사람은 누군가의 이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또 도움을 또 받고 또 성장하면서 여러 친구들과 또 지인들의 도움을 받고 또 부모가 또 나이가 들면 또 자녀들의 또 도움을 받고 이렇게 또 이웃의 또 형제들의 또 도움을 받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이 도움은 역부족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나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사실 도울 또 힘이 또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에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니까 우리 서로 이 사람은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사랑을 또 베풀면서 그런 존재지 진정한 이 도움을 이제 받거나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다 보면 오히려 더 낭패를 또 당하기가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나 이 권력을 또 소유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재물이나 이 권력은 또 일시적이고 또 물론 순간에 나를 보호해 줄 모르지만 완전한 이 보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그 해외 교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15년 전에 이민을 가서 크게 성공한 분입니다.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많은 또 돈을 이제 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또 한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앞으로 과학과 의술의 발달을 해서 내가 잘하면 150세까지도 나는 살 수 있다 이렇게까지 늘 장담하면서 자신의 이런 또 건강과 또 재력을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말을 한 지 3일 만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숨을 거두고 이제 말았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이분이 소형차를 탔겠습니까? 크고 튼튼한 차를 탔지만 그러나 그가 가진 소유가 그를 지켜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며 또 어디에서 얻고 있는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사람들에게서 온다고 생각한다면 줄곧 사람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될 것이고 또 도움이 물질에서 온다고 생각하면 늘 물질 문제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요즘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웬만해서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여러 있는데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여름철에 비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온 나라가 또 난리입니다. 또 태풍이 한번 거세게 휘몰아쳐도 이 농사를 하는 사람 또한 여러 또 영업을 하는 사람은 이 또 마음이 또 무너집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고 또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답답해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수시로 밀려옵니다. 거대한 이 세상이라는 광야 앞에서 인간의 존재는 너무나
미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왜 하나님을 찾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이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향한다는 것은 이 산은 시온 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 그렇구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시구나.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문제를 또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거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했습니다. 이 실족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미끄러지다, 또 비틀거리다 이런 또 뜻인데 이것은 우리 인생의 매우 불안정한 이 상태를 의미하는 이 단어입니다. 잘못된 또 선택을 인하여서 또 나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큰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이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실족할 일들이 너무나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잘못 선택하여 함정에 빠진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 이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참 기쁘게 사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이 3절 끝에 보게 되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사람은 육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피곤하면 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신다. 계속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은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군대 병영 생활에서 항상 이 불침번이 있습니다. 이제 밤에 어느 외부인의 이 침입을 또 공격을 또 막기 위해서 잠을 잘 때 교대로 이제 1시간씩 근무를 이제 서게 됩니다. 사실 군 생활에서 훈련보다 제일 힘든 게 이 불침번, 밤에 불침번을 쓰는 것입니다. 늘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추운 겨울날에 이 불침번을 선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우리에게 불침번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영원한 불침번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까? 5절에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기서 이 오른쪽은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늘이 되어주신다. 특별히 사막 기후의 중동 지역에서 이 그늘은 생명입니다. 뜨거운 태양볕에서 그늘이 있어야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이제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때 이 보아스가 여기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의 말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이 광야 같은 여정에서 바로 주님의 교회가 또 나의 그늘이 되고, 또 기도의 삶이 우리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해와 이 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은 매우 일교차가 심한 곳입니다.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한 후 이 광야의 여정을 또 행군할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어려운 일은 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낮에도 있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또 예측할 겨를도 없이 어려움은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낮의 해와 또한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 우리를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주의 자녀들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70여 년 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중국 정부는 교회와 이 기독교인들을 매우 탄압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 넓은 협동 농장에 여러 주택들이 있는데 그 마을에 어느 목조 주택에서 불이 나면서 마을 전체의 집이 삽시간에 다 이 화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불이 바람이 불어서 신속하게 번져 나갔습니다. 온 마을이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 타고 엎어지는 목조 주택의 마을에 근데 그 화재 현장에 기적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 중앙에 있는 한 집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을 중앙에 있고 그 주변에 다 불타고 말았는데 근데 이게 화염은 그 집을 다 피해서 다른 데로 간 것입니다. 나중에 화재가 다 진압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집주인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성이 왕씨인데 왕씨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 집은 멀쩡하냐? 이때 이 왕씨가 입을 엽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는 이 중국 정부가 금지하는 기독교를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거밖에 저는 대답할 게 없습니다.
했더니 마을 사람들 다 침묵을 하면서 집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나중에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어날 일들도 하나님은 관여 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또 되어야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기서 이 모든 이 환난이라는 것은 아예 우리가 환난이 하나도 없이 우리가 지낸다 이게 아니고 환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환난도 너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 어떤 환난도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어떤 출입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21편 이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린 그런 기도와 이 찬양입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오다. 너의 믿음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 지형이 굉장히 좀 험난했다고 합니다. 그냥 산책할 수 있는 그런 평지가 아니고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그 언덕으로 이제 올라가야 합니다. 또 당시에는 이 올라가려고 하면 이 강도떼도 있기도 하였고 또한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하기도 하는 그런 또 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출입을 지켜주리라. 내가 너의 믿음을 지켜주리라. 약속이고 또한 이 출입이라는 이 말은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활동을 또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삶의 모든 활동의 출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입은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의 활동도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입을 지켜주신다. 성도들의 가정의 출입, 또한 직장과 여러 사업의 출입, 또한 자녀들의 출입,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신다는 또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주의도 전에 출입을 하지 아니했습니까?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활동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출입이 더 강성해질 줄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하여 이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밤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러 걱정과 근심으로 잠이 제대로 오지 않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니 하나님 믿고 저는 편히 잠들겠습니다. 또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의 출입을 오늘도 지켜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121편은 어떤 고난도 없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죽집이 많은데 이제 죽 이야기라는 그런 또 죽집이 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명서라는 그런 대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경기도 양평의 산골에 이제 가난한 소년으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12살 때부터 군고구마를 팔고 떡과 과일 장사, 신문 배달, 또 공사장 인부를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릴 때마다 그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바로 어머니에게서 배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밥상에 이제 젓가락을 건네면서 이 젓가락을 한번 더 상에 한번 세워봐 했더니 엄마 이거 어떻게 세워? 세워도 금방 또 쓰러지니까 왜 못 세워? 네가 그것을 손으로 잡고 있으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얘야 아들아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오른손으로 번개손을 붙들고 계셔. 너 힘들다고 너 불안하지 말아라. 하나님 너를 꽉 붙들고 계신단다. 이 어머니의 이 말이 늘 평생에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를 붙잡아 주고 계신단다. 네가 성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이 사람은 수많은 실패와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003년에 죽 이야기 이런 죽 사업을 하면서 무려 이제 400여 개의 이런 여러 지점들이 또 생기면서 미국, 일본 또 해외에도 많이 진출을 해서 한국의 이제 프랜차이즈 대상을 또 받기도 하고 또 신지식인 중소기업도 대상을 받고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문화 대상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이렇게 제가 하나님 영광 돌리며 이러실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러한 또 이야기였습니다. 시편 55편 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사실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셔야 합니다. 수많은 여러 또 일들 또 질병과 또 사고와 사건 속에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백성으로 또 자녀로 쓰임 받고 내가 너의 출입을 지금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나아가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여러 도움이 또 필요한 그런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많은데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에 상치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 오늘 시편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믿고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 출입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삼성도 비전교회가 또 강건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영혼들을 우리가 또 함께 데려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진 교회가 되도록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